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어지는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거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 1편의 내용을 옮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본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서가 의인 다음에 악인이 아니라 시편 1편과는 다르게 악인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악인이 소개될 때 유다의 죄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은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 속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아주 그들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뒷부분 30장 이후에 가보면 나오지만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인한 아주 철저한 변화가 없이는 그들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우상을 그리워하고 우상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영원한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4절 같은 곳에 보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에서 너는 이제 다 끝났다, 두고 봐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을 잠깐 동안 바벨론으로 바꾸실 작정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비워두실 거다, 내쫓으실 거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된다,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표현 하나하나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 때 배교를 하고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죄를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떤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규정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이 가진 것들을 그의 힘으로 삼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힘, 자기의 인맥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힘으로 삼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옳다고 판단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옳은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재평가 받을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는 누군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또 누군지,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자주 종교적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직분을 떠올리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 신앙적 경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좋은 민족, 신앙이 좋은 나라는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므로 좋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단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정직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삶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뭔지, 그거를 우리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두신다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게 뭘까요? 의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대고 붙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한다는 거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단순한 기대, 뭐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작은 기대가 아니고 확신으로서 가지는 것을 성경은 의뢰한다고 표현합니다. 믿는 거죠. 믿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향해서 가는 거라 그랬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를 말씀하신다기보다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를 했냐 라고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언제나 그 마음 속에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들의 중심은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너 우상을 왜 섬겼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너 왜 애굽에 기웃거렸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너 왜 네 아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태워 죽였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7절로 하면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요. 다만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 걸음과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렇게 우리 믿음이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판단들 여러 가지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결정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귀한 우리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각자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마음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 붙드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완전하심이 그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